네, 오늘도 우리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새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부터 통역 서비스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미디어부에서 다시 한번 화면에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가운데 통역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바로 줌으로 들어가게 되고 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이어폰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은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어폰을 꼭 가지고 다니시면 영어로 번역된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통역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은 이민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띠로 말하면 호랑이 띠입니다. 이 호랑이 가운데도 여러 호랑이가 있는데 2022년은 흑호, 검은 호랑이 띠라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용맹과 사나움과 힘으로 상징되는 동물인데요. 벌써 팬데믹 3년째로 이제 접어드는 2022년 새해는 정말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정말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팬데믹에 대해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자. 그리고 팬데믹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을 회복하자. 그런 그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변화의 사건들을 일으키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들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바꾸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목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금 근본적으로 바꾸고 계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 이게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훌륭한 건물, 그리고 많은 교인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목회자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나도 어떻게 하면은 큰 교회에 갈 수 있나? 나도 앞으로 정말 큰 교회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나오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회에 뛰어들었어요. 얼마 전에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벌써.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서울에서 오신 분이에요. 마침 새벽 기도를 나오셨기에 그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어느 교회의 장로인데 지금 자기 교회가 서울에서 엄청난 큰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은 이만큼 들여서 지금 교회를 건축 중입니다.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제가 듣고 넘기면 좋았을 것을 제가 반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지십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순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큰 교회를 잘 지어놓으면 교인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보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벌써 어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이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었어요. 시골에서만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화려한 성전을 보니까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 저 돌들 좀 보세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돌입니까? 이게 성전이 이제 돌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그 돌이 시골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던 잘 다듬어진 아름다운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참 아름답지?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아름다운 돌들을 보고 있구나.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돌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무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중심의 예배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건물 중심의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어요. 큰 교회 건물, 많은 교인 수, 그리고 교회의 많은 예산, 이것들이 훌륭한 교회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이것이 성공적인 교회 목회의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마다 더 좋은 건물을 짓고 교회마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지금도 아마 이 팬데믹 시대에도 서울의 큰 교회들을 보면은 이 방송 시설이 장난이 아니에요. 일반 방송국과 같은 그런 장비를 가지고 훌륭한 영상을 송출하고 있죠. 이런 교회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회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시키고, 이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기존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런 교회에 대한 개념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게 보이고,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이걸 전에는 우리가 몰랐는데 팬데믹을 겪으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봐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자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식의 선교 방식, 예수님은 이런 목회를 지금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셨어요. 거기에서 병든 자를 고쳤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을 좋게 받았어요. 저런 분을 우리가 놓치고 싶지 않다. 저렇게 능력이 많은 분을 우리 마을에서 좀 킵을 하자. 그럼 우리 마을도 좋고 저분들에게도 좋을 것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 마을에서 대표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 마을을 떠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계십시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예수님,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고생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을에서 주는 숙소를 이용하고 이 마을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마을을 떠나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 너희들 다 나 있는 곳으로 와라. 내가 고쳐주겠다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목회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달콤한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하셨죠. 한 두세 달 전에 이 지역 목사님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참 목사님들을 앞에 놓고 설교한다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러워요.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금 팬데믹 다 겪고 있고 교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 팬데믹에 대해서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얘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를 목사님들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에게 제가 설교하기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대한 기존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 시대를 통해 가지고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교회에 대한 개념, 목회에 대한 개념을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팬데믹 시대가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그때는 우리 교회가 엄청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서 빨리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하겠지만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형태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섬기는 교회 모습일 것이다.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섬기는 교회일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기동성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모빌리티.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꽤 많은 목사님들이 제 설교에 대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얘기를 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약간 좀 저를 비판하는 거죠. 케임브리지 교회부터 한번 확 그렇게 바꿔보세요. 그런 분도 계셨어요. 네. 설교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냥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 정말 우리 주변에는 학식이 많고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대단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누굽니까? 저는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있는 작은 교회 무명의 목사예요. 제 이름 얘기하면 다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영향력이 많고 학식도 많고 설교도 잘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분들은 팬데믹 시대에 대한 얘기가 없죠? 최근에 우연히 한국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끝까지 듣게 됐어요. 아주 그분은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교를 잘 하신다고 알려진 목사님이에요. 제가 이름 얘기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아마 여기도 그 교회 출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 내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지금 교회 출석이 예전의 반으로 줄었다. 이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데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워낙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 설교 속에서 뭔가 팬데믹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랄까? 그 목사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대안이랄까? 이런 게 나오겠지 하면서 끝까지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가만두고 있으면 교회는 서서히 죽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TV를 보면서 컴퓨터 화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 없도록, 예배가 이렇게 역동적인 예배가 지금 현장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교회로 지금 부르지 않으면 교회는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예배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역동적인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역동적인 예배가 뭔지는 얘기를 다 하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솔직히 그 설교를 들으면서 기대를 많이 했지만 조금은 실망했어요. 결국 그 목사님의 생각도 뭐냐면 이 예배당을 다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역동적으로 만들어서 예배가 재미있든지 어쨌든 역동적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집에서 예배하던 분들이 안 나올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도 그런 설교 내용에 동의하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했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어서 빨리 팬데믹 이전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팬데믹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야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빨리 그 전으로 돌아가야 교회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에 대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란데 하나님은 왜 교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골탕 먹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팬데믹 시간을 벌써 2년째 겪고 있고 3월이면 3년째로 접어듭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없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다 힘들어하는 그것만 보일지 모르지만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세상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데요, 그 변화들이 알고 보면은 다 좋은 방향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방향으로. 우선 사람들이 근무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큰 오피스 건물 시내에다 사가지고 사원들이 다 거기 와서 일을 하는 형태인데 이제는 재택근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근무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회사들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엄청난 건물을 소유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교통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출퇴근 때 그냥 지옥 같던 트래픽 많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두리로, 이제는 시내에 꼭 있을 필요가 없어요. 변두리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니까 변두리 집값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아마도 이 시내 중심의 과거보다는 에어 폴루션, 공기 오염 문제도 많이 좋아졌을걸요? 차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과거보다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보이게 바뀌고 있는데 왜 교회만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가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왜 목사님들부터가 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섬기는 교회는 제가 처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제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절수까지 기억해 놓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왜냐하면 정말 이 말씀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 우리 크리스찬들이 누구냐? 이 정체성을 밝혀주는 말씀이거든요. For even the Son of Man, but even the Son of Man, Son of Man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근데 거기 even이라는 말은 왜 들어갔냔 말이에요. For even the Son of Man, 인자 도가 그 even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도. 그 앞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For even the Son of Man, 나도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셨으면 우리와 같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당연히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맞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배웠어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기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앉아서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고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 기동성이라고 하는 게 필수적이에요. 모빌리티. 지금 교회 건물들을 잘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개념을 가지고는 모빌리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교회로 오라는 거죠. 가진 않아요. 갈 수가 없죠. 여기 이렇게 좋은 시설에다가 훌륭한 교회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해놨는데 어딜 갈 데가 있어요. 여기 와야지.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이 교회 구조는 섬김의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신학자를 소개할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목청을 돋궈서 얘기해도 좀 목사님의 얘기지 하고 크레딧을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의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크레딧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분을 소개하는 겁니다. 한스 퀼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이 좋은 사진이 없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좀 보정을 했어요. 이게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아주 멋있죠? 머리가 아주 브라이트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천재 신학자입니다. 이 천재 신학자가 있다 그러면은 본회퍼 같은 사람, 또 헨리 나우엔 같은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은 천재 신학자들이에요. 이분도 그렇습니다. 이분이 참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본격적으로 이분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기 전에 이분이 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그게 팬데믹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위로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화면에서요. 이 한스 퀼의 말이거든요. 중요해요.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은 does not protect us from suffering.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suffering, 고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God's love protects us in the midst of suffering.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프로텍트 하십니다. 이게 보통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팬데믹을 지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다 겪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좀 위로가 되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심각하고 있는데 많은 행동에 제약이 있고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엄청 위로를 받았거든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이런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이분이 원래가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가톨릭에서 밑보였어요. 예를 들면 이분은 가톨릭 신학의 아주 그 중요한 골자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의 무료성, papal infallibility라고 그러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 그런 것을 막 비판했거든요. 여러분, 가톨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황의 무료성, 교황은 오류가 없다. 이 얘기는
교황은 뭐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단순한 의미는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교황의 칙령을 내놓습니다. 그 칙령에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삶에 오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게 가톨릭 신학의 아주 골자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스 퀼이라는 사람이 University of Tübingen 독일에 있는 그 대학의 교수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드디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가르칠 수 없다 너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때 그에게 교수직을 박탈했던 책임자. 그때 교황이에요. 교황. 그 교황이 누군가? 한스 퀼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였어요. 그와 함께 신학적인 토론을 벌였고 그 역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교황이 됐거든요. 교황이 되면서 한스 퀼을 교수직을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너무 슬퍼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예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더니 한스 퀼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어쨌든 이 한스 퀼은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지만 그가 가톨릭의 개혁을 원했고 그가 써낸 모든 책들은 여러분이 오늘 읽어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어요. 가톨릭 신학자 말인데 이건 좀 이상하다. 그런 게 없어요. 다 옳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가 남긴 업적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책 하나를 탁 내죠. 한번 화면 보실까요? The Church. 와, 너무 멋있어요. The Church. 아주 그가 교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교회 본질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 구해서 읽으세요. 영어가 어렵질 않고요. 그 내용이 낯설질 않아요. 그래서 즐겁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The Church by 한스 퀼. 와, 너무 멋있어. 자, 이 책에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며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는 교회가 사람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있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며 교회의 제도와 교리가 목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는 교회가 본연의 사명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 경고했습니다. 나는 이 책 읽을 때마다,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섬찟해요. 와,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요. 그가 이 책을 낸 것이 1967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무도 얘기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겨 인간을 섬기며 인간을 섬겨 동시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간. The church
should serve God and serve man. And serve man and serve God at the same time. 그가 말하는 섬기는 교회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분은 네덜란드의 선교 신학자 요하네스 호켄다이크라는 분입니다. 아주 핸섬한 분이죠. 이분도 사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글에서 이분 사진을 찾으면서 야, 사진을 평상시에 많이 찍으면 유명한 사람 되긴 글렀다. 사진을 찾으려고 해야 찾을 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되게 유명한 분이 되더라고요. 이분도 사진이 별로 없어요. 이분이 쓴 책은 The Church Inside Out. The Church Inside Out. 이건 좀 작은 책이에요. The Church Inside Out.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이 책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하고 많지 않는데 뭐 교회가 이제 인사이드 아웃이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얘기는 교회가 지금까지 다 게더링 처치거든요. 다 한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그런 식인데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교회 바뀌어야 된다. 교회가 이제는 인사이드 아웃 돼야 된다.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기동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 이게 사실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찾아가셨잖아요. 기동성과 다양성, diversity.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고 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면은 교회는 기동성과 다양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평신도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동안에는 목사 중심의 교회였어요. 근데 그거 아니다. 이제는 평신도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 그리고 소집단들의 활용과 상호 협동을 지향해야 한다. 뭐 뒤에 문제는 뭐 그렇게 뭐 그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소그룹화 돼 있잖아요. 근데 소그룹화 돼 있어요. 큰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기동성을 위해서 소그룹을 만든 게 아니라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이 호켄다이크가 이 책을 쓴 것은 1966년이었습니다. 한스 퀸이 더 처치라고 하는 책을 쓴 것은 1967년이었고 호켄다이크가 이 책을 쓴 것은 1966년이었어요. 거의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의 신학자가 같은 말을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정도 된 그때 말이죠. 그때 아무도 얘기 듣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들의 주장을 듣기에는 교회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교회 건물이 너무 훌륭해. 이걸 어떻게 포기해요? 그런 말들 좀 들으면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한국 교회의 원로라고 하는 홍정길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우리 리뉴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분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는 거대한 공룡이 됐다. 누구도 손 못 대, 이제는. 아무도 이들의 그 두 신학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지금도 듣지 않아요. 왜? 교회들이 다 거대한 공룡이 됐거든요. 그런 사람 얘기 듣지 않습니다. 지금 50년 전에 캐캐 묵은 두 신학자의 주장을 꺼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5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 신학자들의 얘기가 지금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그 겉모습만 보지 말고 이 말이죠.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바꾸고 계십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꾸고 계십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이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면 교회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전의 교회로 빨리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교회를 바꾸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싫습니다. 우리는 바뀌지 않겠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전이 정말 얼마나 좋았습니까? 뭐 작은 교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예전이 너무 그리울 거예요. 그 큰 교회 주일이 되면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아멘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얼마나 대우를 받습니까? 그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영상을 타고 방송국을 통해서 세상으로 전파가 되고 그보다 더 좋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팬데믹을 주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어요. 누가 뭐래도 저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깨시민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 생각하는 시민.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크리스찬, 생각하는 크리스찬, 현실을 볼 수 있는 크리스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시대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깨어있는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 그의 교회를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돼요. 그게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듣고 오늘은 좀 특이한 얘기를 많이 들었네 하고 지나가 버리면 이 세상에 희망 없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희망 없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는 힘든 상황,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세상을 섬기는 교회,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 기동성을 갖춰야 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이제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옛날이 좋았는데 교회가 빨리 옛날처럼 됐으면 좋겠어. 노래 부르지 않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힘들게 하신 것은 교회가 변화되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여기 있는 이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